갑자기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절, 10장 25절부터 37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율법 교사예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질문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려 묻어요. 야, 너 율법 교사잖아.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너 어떻게 알고 있어?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는 게 문제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그 율법.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제가 율법교사 아닙니까? 제가 핵심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 잘 안 해. 너 맞아. 야 그렇게 해.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지금은 자기 영생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 무언가를 쌓아뒀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교사가 율법을 지금 핵심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서 구원 얻고 영생을 얻을 만큼 충분한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고 사랑한다는 것은 요런 거 정도를 하는 거잖아요. 뭐 그 정도는 내가 하고 있어요. 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하죠. 충분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일 수 있어요. 모태신앙의 착각일 수 있고요.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별로 잘못을 안 하거든요.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냥 성실해요. 교회 그냥 다녀요. 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뭘 크게 흠잡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나름 하고 있는데 뭘. 누구도 자기의 그 성실함에 대해서 칭찬은 하는 사람은 받지만 책망하는 사람은 못 받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없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뭐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큰 어려움 없이 자랐고 교육도 잘 받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 욕망을 억눌러 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사라지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좀 형식적인 기도.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겉모습에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고 심지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것, 구원 얻을 만한, 영생 얻을 만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말해줄게. 자, 내 비유를 잘 들어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 옷까지 싹 뺏어갔어.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어요. 자, 이 율법교사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하죠. 그거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요, 그 사람 만지면 안 돼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괜히 만지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누명을 써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요즘 생각이죠. 그러면 시신을 만진 게 되잖아요. 당연히 지나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야죠. 하나님의 율법을,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족은 예외예요.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요, 어떤 시신도 만질 수 없게 돼 있어요.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제사장도 거룩하게 구별된 집하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신을 피하여 가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약간 이제 이방에 그 아수르로 끌려갔다가 혼혈 민족이 돼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 약간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러운 피가 섞였다 그래갖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야, 이웃사랑이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율법을 지킨다는 핑계로 생명을 살리고 있지 않잖아. 야, 생명을 살릴 때는 말이야, 율법이고 뭐고 없는 거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야, 너 안식일에 네가 기르는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건져낼 거야? 그렇잖아.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으냐?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거스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일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예요. 더 완성된 율법, 상위법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 그럼 뭐가 사랑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 사랑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리라, 자유해지리라. 진리,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진리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이니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그것이 지혜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율법에 매여 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율법 교사, 결국 뭐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은 그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천국을 더 소망하며 사는 삶,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고 그 출발은 믿음에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믿음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36절.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예요? 세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뭐래요? 이르되, 이 율법학자가 뭐래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입에도 담기도 싫어해요. 여전히 율법에 속한 사람, 고정관념에 탁 매여 있는 사람, 선과 악이 탁 구분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영생을 못 얻어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자기를 얽매고요. 그 고정관념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요. 그래서 억지로 사는 삶을 살면서 남을 미워하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이게 율법교사예요. 뭐래요? 30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도 꺼내기 싫어서 우회적으로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뭐예요? 율법을 넘어서라. 거기에 영생이 있다. 너 지금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알지만 거기에 영생,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없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삶, 영생을 얻어 누리는 삶. 그리고 그 영생을 더 소망하며 이 땅을 그 소망을 이용해서 즐거워하는 삶, 그 행복한 삶이 거기에 있어. 거기에 자유가 있어. 참 자유가 있어. 진정한 행복이 있어. 율법을 넘어서, 고정관념을 넘어서 믿음을 따라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